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흔히들 이래 말하죠. 보이는 것만큼 산다. 안목이 되게 중요해요. 누가 성공하냐? 안목을 가진 사람. 누가 소유하냐? 안목을 가진 사람. 안목이 되게 중요해요. 보이는 것만큼 잘 산다. 그리고 신앙에서는요, 들리는 것만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내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세움받을 수 있었는가? 성령이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됐던 거죠. 복음의 세계화, 아직까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유대 지방에만 복음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음이 세계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구를 선택하시냐 하면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십니다. 왜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예요.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이렇게 세워지게 될 텐데, 안디옥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은 잘 못 듣는 거죠. 이 소리를.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텐데 우리는 잘 못 듣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듣는데 우리는 왜 못 들을까요? 이유는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자아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운 어떤 소음이 있는 곳에 가면 세미한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소음이 딱 끝나면요, 비로소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욕구가 주는 이 소리들이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면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욕구는 영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욕구 때문에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것이고, 그 비전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구가 생기는 것, 어떤 의지가 생기는 것,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기도 힘든 거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위에 하나 더 필요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성령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또한 스스로 가지는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이 교회를 더 복되게 세워가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아니,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인데, 가장 중심이고 뼈대인데, 이 사람을 보내고 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그 지도자들을 내보내고 나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요?
자기들 스스로 가지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는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방향과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구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힘과 에너지만 가지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와 이 힘의 방향이 설정돼야 되는 거예요. 완급을 조절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이 힘은 재앙이 돼버려요. 이 힘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임 받으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조향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을 때 그 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완급이 조절될 때 사고 나지 않고 그 힘을 잘 이용해서 우리의 삶의 레이스를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멈추어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제 됐다. 이삭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갑니다. 이제 됐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순탄하게 순조롭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확 밟으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서 그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어 서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모세가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여정을 거의 다 마쳤어요.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코앞에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요, 야, 너 노보산으로 올라와라. 노보산으로 올라갔더니요, 가나안 땅이 한 번에 탁 펼쳐져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벅찬 가슴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구나.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걸어온 여정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저기서 맛볼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모세, 넌 여기까지다. 여기서 멈춰서라.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제 그 다음은 여호수아에게 넘겨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앞에 이제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는, 이제 다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브레이크를 확 잡으시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에요. 자기는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왔는데 그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브레이크를 잡으시니까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일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요, 소아시아 그쪽에 대한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금방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 금방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소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는 길을 멈추어 서라.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바꾸어 주시냐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그쪽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유럽 사람들요, 거칠고 억센 사람들이에요. 그쪽으로 가가지고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방향을 트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꿈꾸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빌립보에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수모를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욕구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의 꿈도 필요해요.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방향 잡아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 속도를 늦추시면 속도를 늦추어서 거기에 맞춰 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 생명생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더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